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서론인 1에서부터 3장까지를 정리하고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지혜문학은 상식이나 판단, 분별과 같은 일상에서의 지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우주 그리고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윤리와 철학과 심리학까지 인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욥기는 독특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배경은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다른 지명들과 달리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의 저작 시점도 모호합니다. 대략 창세기 시대의 고대의 저작물로 여겨집니다. 주제 또한 심오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욥기의 주제를 죄 없는 자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한 욥의 인내와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욥의 믿음과 인내는 욥기 속에 드러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책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절규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부르짖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 위로하기 원했지만 새 친구들 역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윤리와 철학으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질문과 의심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에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인간 스스로 멈출 수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심으로써 욥의 고난과 삶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욥은 결국 인내만 한 것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저항을 다 했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욥기 1장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배경이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욥이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의 회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앞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기소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욥을 고발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고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욥에게서 그가 가진 소유물들을, 즉 세상의 복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의도를 아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생명을 뺏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욥의 재산과 종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자녀들이 잔치하는 도중에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욥은 너무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장을 보면 욥을 굴복시키지 못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욥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2장 7절은 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보기에도 너무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욥은 질그릇으로 상처를 긁어내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하를 보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하고 멀리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여서 같이 울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3장부터는 욥이 드디어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로 인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기나긴 변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 3장의 전체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죠. 정말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또한 25절에서 26절은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완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나 욥의 첫 변론을 보면 욥은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이 완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도 자신이 두려워하던 지금과 같은 상황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오해받고 공격받고 왕따를 당하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남한테 말도 못하고 밤잠 설치면서 억울한 일을 풀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던 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밤잠 설치면서 열받았던 억울한 일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대방을 찾아가서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심하면 소송을 걸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상대방이 당하는 것을 보면 속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이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가 아무런 잘못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과 동시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있고 착한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부연 설명은 없지만 욥은 사업에도 성공한 큰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종과 가축들을 소유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또한 가정생활도 충실했습니다.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우려해서 잔치 후에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인격에 이르기까지 욥은 완벽한 삶을 꾸려가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이 닥치게 된다면 그 불행이야말로 정말 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이죠. 사람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인 또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고 거기에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세상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고발자, 기소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발자가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잘 되는 것, 복입니다. 욥이 하나님 때문에 얻은 재산과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죠. 만약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고발은 사실 종교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라는 질문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만나고 굿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와 건강과 명예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길이를 묻기 위해 무당을 만나고 점을 칩니다. 자식이 올해만 잘 넘기면 장가를 가고 잘 된다고 하더라. 사업이 언제쯤 풀린다라고 하더라. 올해는 풍년이 와야 할 텐데. 인간은 자신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 이용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너희의 풍요와 안녕, 자녀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돈과 집과 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을 소유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왜 믿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 손에 떨어진 물질, 건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며 믿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있는 CK와 온 열방으로 우리가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서 속히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쓸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 모든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찬송을 주시며 기도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이 기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